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집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알아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전체 구조 중에서 후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장 7절로부터 16장까지 기록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끝난 후에 1장 1절로부터 3장 6절 이 서론과 짝을 이루는 후기 부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기는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벌어지는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는 우리 회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후기는 사사기의 좀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은 사사시대의 초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단지파, 이 단지파가 원래 받은 땅을, 이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라이스를 점령한 사건은 여호수아 19장 47절, 48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16장 삼손이 죽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사사기 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경책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교회 성경책에 보면은 17장 맨 위에 연대가 몇 년에 나와 있나요? BC 1350년경 나와 있죠. 그런데 삼손의 시대 16장은 106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이 훨씬 더 앞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사기 초반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여호수아가 있고 유다 지파가 되게 열심히 잘했고 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고, 우리 생각에는 이 사사기 초반이 되게 좀 건전했던 시기, 좋았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 사사기 초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본문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형된 형태이지만 이 6절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25절에서 보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가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주 나라처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였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즉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만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종교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려움은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빌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은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알아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첫 번째로 회개가 없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이제 미가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저자는 처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미가 예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물음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아무도 없다가 대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지은 부모님은 상당히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또 자기 자신들도 우리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우리도 헌신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자는 이후에 4절에 한 번 더 미가 예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미가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미가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언어상으로는 누군가가 강탈해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놀래서 그 사람을 막 저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5절에 보면 미가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볼 때 이미 이때 이 미가는 중년에 좀 지긋한 나이였고 또 미가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이제 할머니였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 1,100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평생 벌어야 될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엄청 큰 액수인데요. 따라서 이 은 1,100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서 아마 공공연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은을 네가 가져가라. 미가야 네가 가져라. 아마 이 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어머니가 좀 오래 살고 좀 시간이 지체되자 미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차피 내 돈인데 뭐 내가 지금 써버리지 하고 그 돈을 몰래 훔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하면서까지 그 돈을 찾자 마음이 약한 이 미가는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갔노라 라고 실토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매우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우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철저히 악했다면 돈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만약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돈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는 그저 미약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하면서 욕을 퍼붓던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훔쳐갔다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황급히 저주를 이렇게 물으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2절에 보면 그에게는 그 어떤 수치심이나 미안함에 대한 감정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없었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았고 은혜와 변화의 필요성을 겸손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즉 미가에게는 회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장차 자기가 받을 것이긴 했지만 아직은 어머니의 소유였고 그를 몰래 훔쳐간 것은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 이름답게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면 자기가 가져갔다고 자백하면서 회개의 모습이 있었어야 했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는 감정이 격해진 어머니를 진정시키고자 자기가 가져갔노라 라고 말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평소에 미가는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돈을 밝히고 돈을 집착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돈만 돌려주면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돈을 돌려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가는 10계명의 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과 제8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시간마다 회개기도 하죠. 한 1분 남짓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분 남짓한 시간만 회개기도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회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자신의 죄책감만 지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진짜 목적은 이후의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기도는 우리 주일에는 이렇게 시간 제약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듯이 의례적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기도를 하는 걸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평소에도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는 회개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교육적인 의미가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세세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 나의 죄가 정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들은 그냥 웃고 넘겨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 주셔야 했을 정도로 이게 큰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작은 죄라도 그 혐오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마치 팔이 안쪽으로 굽듯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회개의 유무 차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된 종교인에게 회개란 시간 낭비에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변화로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은 분별이 없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 없이 행하는 것은 이미 2절 하반부에 벌써 그 전조가 보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정말 뜬금없이 화를 내야 될 그런 시기에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될 시기에 뜬금없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그전에 자기가 했던 저주를 물으려는 듯이 했던 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어디에도 그 아들을 책망하거나 잘잘못을 따져 벌을 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냥 그 전에 자기가 화가 나서 했던 저주, 실제로 정말 아들에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때문에 너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급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2절 하반부에 이 말만 뚝 떼어놓고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이후에 이어지는 이 미가 어머니의 행동은 그 어머니에게 전혀 신앙이 없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돌려준 돈으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 집에 신당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신상은 말 그대로 큰 우상을 말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큰 금, 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신상이고요. 그리고 에봇은 이스라엘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이 제사장을 장차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에봇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흉패가 필요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담긴 흉패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은 여기가 빛나고 아니다면 여기가 빛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미가 어머니는 이 흉패 대용으로 드라빔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집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작은 우상이었는데요. 근데 이 드라빔은 또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드라빔에게 묻곤 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어디서 본 것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한 에봇을 만들려면은 또 흉패도 있어야 되는데 흉패를 만들 수 없으니 그 대신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서 흔했던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흉패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미가 어머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가나안 사람들의 미신 숭배를 혼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 언약의 하나님께 제사를 봉헌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모순된 것으로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모자는 이것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행동은 전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막으실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알아서 내 신앙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일 성수의 개념은 사라진 지가 정말 오래됐죠. 많은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휴일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고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주일에 휴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러 가기도 하고 내 볼일을 보기도 하고 이처럼 주일을 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라떼는 막 이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만 해도
저희 교단에서는 그 주일에 돈을 못 썼습니다. 예, 주일에 돈을 못 썼고요. 그래서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예배로 교회 가만히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에 돈 쓰다 걸리면 목사님도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불과 그게 2010년도까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근데 제가 저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주일에 그냥 자연스럽게 돈을 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돈을 그냥 막 쓰고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주일이 더 이상 거룩한 날,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로 이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적어진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한 규칙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부인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왜곡되고 어그러진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는 철저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미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속고 있고 내가 정한 법칙대로 행하고 있던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의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은 그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다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분배받은 땅에 한 성읍을 이렇게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는 것, 뭐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치가,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레위인이 사는 성읍은 항상 그 지파 사람들의 그 중앙 쪽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레위인들이 있는 성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통치가 지금 이 땅에도 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에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많이 있죠. 많은 교회들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교회 참 진짜 많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통치가 여기도 임하고 있구나, 저기도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자기가 거하던 곳, 즉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파고요. 베들레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청년 레위인은 왜 멀리 이 에브라임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미가의 집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 즉 청년이 정말 이 사실을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기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가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매년 옷 한 벌과 은 10개를 주겠다라는 말에 흔쾌히 이 청년이 머무른 것, 그리고 18장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집안의 제사장이 좋냐, 한 지파의 제사장 좋냐 라는 말에 미련 없이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간 것을 통해서 이 레위인 청년은 그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었다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명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라는 요구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은 실로인데 왜 여기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당신 잘못됐다, 없애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보다는 그저 자기에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 집에 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 중에서도 여러 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차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 후손들은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레위 후손들은 천막에 폴대만 옮기고, 어떤 레위인 지파들은 천막에 그 천만 옮기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반차마다 다 이렇게 역할이 따로 있었는데, 알다시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반차는 바로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18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인 청년은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반차인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겁하고 자기를 속였던 이 레위인 청년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미가도 잘못이 있죠. 미가는 우연히 자신을 찾아온 레위인을 돈으로 이렇게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수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자기 신당의 합법성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부적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 미가는 뿌듯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행운의 부적과 같은 이 레위 청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미가는 뿌듯한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대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아마도 미가는 그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바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다시 드려야만 했던 은 1,100개가 여전히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은 1,100개를 전부 투자해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은을 몇 개만 썼을까요? 200개만 썼습니다. 200개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드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900개, 은 900개가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바로 그 어머니의 은 900개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이 레위인이나 미가나 다 그 머릿속에는 돈, 심리적이나 종교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자기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저에게도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전도사이고 강도사일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내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1명, 2명 생기고 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니 즉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점점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고 뭐 오지도 가고 다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약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미가와 같이 이 레위 천왕과 같이 비겁한 모습, 사명을, 신앙을 내 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있지 않았었나 돌아보게 되고 다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말씀이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지위나 물질 생활에 대한 레벨을 포기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뻔히 아는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 어려운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맞는 줄 알면서도 현 상태만 유지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지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혹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내 남편이 은퇴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아니면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까지만 이렇게 있고 이제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여지를 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것과 타협하면서 기복적인 마인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는 참 현대적인 성경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지만 이 사건들을 현재 우리에게 대입을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현대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예리한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례적이며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무한하는 것, 천국이라는 무한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